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역을 시기했고요,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결국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고요, 교회 전체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의 행동은 바울 한 사람만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 말씀을 통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근심하게 만드는 자들은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갑자기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던 이 사도 바울이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하고로 번역된 이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는요, 선물을 주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단어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리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또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물처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분도, 그리고 여기에는 능력도,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용서의 기회를 주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또 세우신 리더를 대적하고 모함하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상대하기도 싫을 뿐더러 차라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원수를 배로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과 시기라는 돌멩이를 들고 여러분들 복수의 칼날, 정의의 칼날을 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움과 시기라는 돌멩이로 이렇게 복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이해와 용납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경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들도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힘입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족 공동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했다면 벌을 받는 것,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잘못한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이웃, 그리고 교회와 직장 등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